말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있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함께 했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나와 너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이 10가지 재앙 얘기한 거 기억나요? 지난주 맞나? 지난주는 우리 요리였나? 지난주구나. 예, 그러면 기억이 한 개도 안 나겠네.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왕은 그 말을 거절했다. 애굽은 이집트예요. 바로 왕은 여러분 잘 아는 파라오 왕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하셨죠. 애굽이 고통당했어요. 애굽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고통당한 거는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하지 않은 일입니까? 맞죠? 마이크 있는 사람이 자꾸 대답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은 일이에요. 내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입장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한 입장이 되면 어떻게 그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억울하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한없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벌하지 않으셔요. 정말 엄격하게, 정말 끔찍하게 무서울 정도로 벌하셔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화 왔다.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뭐야? 비비 틀고 있지 말고 둘이서 비비 틀고 난리가 났다 지금.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는 뭐야? 장자가 뭐야? 장자가 뭐야? 첫 번째 아들, 제일 큰 아들. 그게 장자입니다. 장자. 첫 번째 아들. 왜 장자의 죽음인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10번째 재앙을 장자의 죽음으로 삼으셨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에게 너희의 첫 번째 아들이 죽을 것이라 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 불렀냐면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나의 첫 아들이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이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첫 아들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똑같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장자를 괴롭혔으니 나도 너희의 장자를 괴롭게 하리라. 너희가 그 장자로 인해서 눈물 흘릴 것이다. 이게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항상 경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장자를 죽였다가 아니고 뭐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이 경고는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예요. 마지막 은혜. 죽일 것이다. 왜 미리 말해줄까? 왜 미리 말해줄까? 겁먹으라고? 잔인하게 더 괴롭히려고 그러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경고하시면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예요. 하나님. 애굽에게도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얼마든지. 그때 만약에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 백성들이 돌이켰으면 저들의 첫 번째 아들들은 절대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늘 심판에 앞서 경고하시는 하나님. 내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고 그 피를 저렇게 어떻게 하라고? 문 사방에 그 피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 피를 발라라.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이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사방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재앙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무조건 장자의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사방에 바른 집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몰라라고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집의 장자는 죽는다. 알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사방에 바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장자에 죽은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아들들이 다 죽는데 그런데 양의 피를 발라다가 문에다 바르면 산대. 이거를 객관적인 사실로 보면 이성적이다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게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 하나만을 보시고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피를 바른다는 행위 자체는 뭘 뜻하냐면 살려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이 피를 바르면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피를 바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저 사건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굳이 어린 양일까? 그것도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왜 어린 양을 잡아야 될까? 왜 굳이 애꿎은 양을 잡아야 될까? 양은 무슨 잘못이야? 가만히 있다가. 왜 양을 잡아야 될까? 목사님이 얘기했죠. 죄를 지르면 어떻게 된다? 벌을 받아야 돼. 죄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 대가 없는 죄의 사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심에도 그 죄가 뿅 하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에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대가를 피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생명이 대신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래야만 나의 생명이 죄의 값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희생으로 죄인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이 어린 양은 바로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님.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한다는 것은 이 양이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 읽어볼까요? 또 시작.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온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그 밤에 애굽 온 땅에 통곡 소리가 넘쳐났다 그랬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집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와. 커다랗게 모든 첫 번째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주인이든 종이든 그 집에서 기르던 소나 말이든 개든 상관할 것 없이 모든 부모가 낳은 첫 번째 자식이 다 죽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사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재앙이 찾아오지 않았다. 이 날이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들어봤죠? 유월절. 유월절이 왜 유월절이게? 6월에 있어서 유월절이게? 아니, 유월절. 6월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넘어갔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가셨다.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희생되셨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의 절기잖아요. 우리한테도 명절이 많습니다.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많죠. 여러분 대한민국 3대 절기가 뭐게요? 아는 사람?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3대 명절. 첫 번째 뭐게? 그다음 세 번째 뭐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 배웁니다. 어린이날 같은 들어갔을 때. 지금은 잘 안 지켜요. 세 번째는 단어예요, 단어. 모르죠? 단어가 뭐야? 그런 게 있어. 네이버에 검색해 보세요.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3대 명절이래요. 그랬대. 옛날엔 농사를 지으니까 크게 했는데 지금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차라리 그 화이트데이만도 못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왜 굳이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을 지금 얘기하고 있을까? 우리 명절 세 개도 모르는데 왜 굳이 유대인의 명절 얘기할까? 거기 이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 성경에 나오는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유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우리의 모든 죄, 세상 모든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자유라는 사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반드시 죽어요.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간대. 그런데 그 길을 피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갈 길이 결정돼 있어. 그럼 얼마나 삶이 절망적이야. 그런데 그 길을 내주신 거야.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 간대.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삶이 희망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절망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대신해 죽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대신해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고 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갈 의무가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유종이는 삶의 목적이 뭐야? 뭘 위해 살아?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야. 뭐 7순 8순이세요. 내일 모레 돌아가셔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대학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취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연애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것은 오로지 그 목적 하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 자, 이 말을 다시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생명을 내어내셨대. 그렇다는 것은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바보 아니에요. 하나님 멍청해서 나 같은 사람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실 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구할 만큼 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는 그만큼 귀한 영혼이에요. 아시겠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내 영혼이랑 바꿀 수 없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삶, 그 삶이 나의 삶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그 가치를 몰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내 생명이 가치 있다라고 판단하셨는데, 나는 내 삶이 그렇게 가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생명을 걸 만큼 가치 있는 여러분의 삶이라면, 여러분 삶에서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 갈지, 무슨 말을 할지, 뭘 할지 고민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자유 주신 생명인데, 이 삶인데, 내가 이 삶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 하고, 아무데나 가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 짓이나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내 인생은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야. 그렇게 살라고 주신 생명이 아니란 말이야. 아무나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 환경에 지배를 받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려면은,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누구를 만날지를 잘 결정해야 돼. 어디에 가서 뭘 볼지, 누구와 얘기를 나눌지, 이거를 잘 골라야만 돼. 아무나 만나서 아무 말이나 듣다 보면 나는 아무런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 너 뭐 먹을래? 그러면 그래요. 아무거나요. 그럼 나는 혼내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라. 어디 가서도 아무거나 말 하지 마. 어떤 사람에게도 너는 아무거나 줘도 되는 사람이 되게 만들지 마라. 나는 이거 먹고 싶어요. 난 이거 먹을래요. 그렇게 얘기하라.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아무데나 가서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 생명을 내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귀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셔요. 아멘. 그 삶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걸맞게.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남았죠. 세 가지였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귀한 보물, 예수님이라는 그 귀한 보물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책 이름이 뭐예요? 제일 처음에는 뭐가 있어요? 창세기. 그럼 제일 끝에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이고 계시록은 심판의 이야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 날이 있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장자의 죽음을 얘기하셨고 그 날이 찾아왔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와요. 세상에는 끝이 있어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로.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때 그 마지막 그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었던 것처럼 그때에도 예수님 다시 오는 심판의 그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원한 사망의 형벌, 어디? 지옥에 갈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사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으면서 기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 싫어요? 막 지옥 갈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꺾기를 당당하게 그래.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하나님 믿고 천국 갈 거야.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세요. 칭찬하는 말을 하는데 왜 쭈그러들어? 쭈그러들지 말고. 아시겠죠? 예. 쭈그리 넘길 바래요. 우리 애들 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세요. 요즘 여러분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 쫄지 않더만. 구원의 기쁜 소식 되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가서 뭐 해야 된다? 전해야 돼. 전해야 된다고. 전해야 돼. 유정이는 최애가 누구야? 없어? 왜 없어? 없을 리가 있나? 말하기 쪽팔려? 어. 너는 있네. 누군데? 최애 누군데? 그 뭐 목사님이겠나? 있지. 누군데? 어?
미안해. 나 누군지 모른다. 야. 어느 팀에 있는데? 투바투. 투바투는 알지. 있어요. 잘 예쁘게 생긴 애들이 있어. 어? 남자인데 예쁘게 생겼었다. 잘생겼더라고. 요즘 애들은 너무 잘생겨서 뭘 먹고 크는지 애들이 너무 이뻐. 인종이 다른 것 같아. 나는 개 좋아하는데 정말 왜 예쁘게 생겼는데 목소리 동물 목소리 나는 애 있잖아. 누군지 알지? 있어. 그 동물 목소리 나고 얼굴 진짜 막 정말 만화에서 나오는 주인공, 만화 주인공처럼 생긴 애 있어. 엄청 유명한 애 있어. 하여튼 자, 최애 얘기를 내가 왜 했을까? 내 최애를 다른 친구한테 알리려면 내가 걔를 알아야 되잖아. 막 얘기하잖아. 우리가 무슨 얘기 쓸데없는 얘기했는데 내가 우리 예수님을 전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 알아야 좋아지고 알아야 전할 수 있어. 내가 예수님을 싫어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잘 알아야 그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 유종아, 친구한테 야 예수님 믿어 그러면 친구가 유종아 네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그런데 좋은 분이야. 그러면 큰일 나. 큰일 나. 어떻게 좋은데 그러면 몰라 그냥 교회 목사님이 좋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전할 수 있어. 여러분은 교회 왜 나와요? 예수님 왜 믿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왜 믿는 거야 도대체? 난 그게 궁금하네. 그러면 안 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지.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열심히 알라 그랬어요. 열심히 알라.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야.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지 않아? 난 너무 궁금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는지, 목사님은 너무너무 궁금해. 더 알고 싶고, 너무 많이 알고 싶고.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더 좋아져. 우리가 다 그래야 돼. 목사님은 당연히 목사님이니까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그래야 돼. 그래야만 그 예수님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알면 알수록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야. 너무너무 좋은 분인데 이 예수님을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어. 내 최애를 전해야 돼. 야, 너 어떻게 그런 애를 좋아하니? 얘 좋아해봐. 민규 얼굴 봐봐. 쳐다만 보고, 범규면 민규는 어떻다. 어차피 목사님 나이 되면 민규나 범규나 다 똑같이 생겼어. 어쨌든 걔 봐봐 얼굴만 봐도 행복하잖아. 그럼 막 전해야지. 미안 그래. 범규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시겠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아시겠죠? 어? 어? 예수님을 먼저 알고 먼저 믿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건 여러분의 의무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의무. 의무. 이 기쁜 소식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고? 지옥에 간다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에 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 그 영혼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친구야, 너 지옥 가면 안 돼. 예수님 믿어. 당당하게 얘기하셔요. 뺨 맞을지도 몰라. 그래도 전해야 돼. 그래도 전해야 돼. 그래도 전해야 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라분 되시기 바랍니다.